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날개이며 나의 바람이며 나의 전부였다라고 고백하는 아들에게 내가 없었다면 나는 도전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키죠. 또 눈물 나게 하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자라나고 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석 같은 것들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부모든지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자라나기를 누구나가 다 원하고 있지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숨겨놓은 보석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자기 가족을 구원시켜내는 보석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지요. 어느 누구도 그의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라는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룩한 보석을 담아 두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보석을 담아 두셨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영적인 암흑 시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나라에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석같이 빛나는 것들을 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랬겠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안 돼. 어디 건방지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 안 돼, 안 돼. 지금 어른들도 돌볼 수가 없는데 무슨 애들 차례가 있어. 안 돼. 예수님 너무나 바쁘시고 너무나 피곤하시고 너무나 할 일이 많으신데 어디 무슨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는 거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언제나 따뜻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화를 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분이 여기셨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프다, 또 하나는 분노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축복받으러 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화나셨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함께 예배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셔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새벽에도 금요 기도회에도 특별 예배 때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수받고 축복받기 원하시면 나오세요. 선착순 3명 그러면 먼저 하세요. 그러겠어요? 정신 못 차리고 뛰어나와서 먼저 받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곳에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머리에도 안수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죠. 제가 지난번 부활절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보다 적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조금 제가 실망하긴 했지만 그날 학생들 교회 나오신 분들을 제가 강단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축복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복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승리케 하시고 인생의 삶에서 앞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식을 할 때라든지 또는 할례를 행할 때라든지 어떤 절기 때가 되면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온 가족이 또 주변 사람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축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아들처럼 아론의 자손처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또는 미리암처럼 또는 라헬과 레아처럼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12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생명이 다 됐다는 걸 알고 급하게 자기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너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요셉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총리였으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의 아버지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다 돌아가시는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앞에 자기 두 아들, 손자들이 축복을 받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살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죠.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듣고 두 아이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품에 안습니다.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며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면 제가 목양실로 가잖아요. 바로 옆에가 유치부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나올 때가 자주 있어요. 그건 제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축복해, 사랑해, 제가 그러죠. 별스러운 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자라기 원하면,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용납해 주어야 돼요. 용납해 준다고 하는 건 첫째,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하게 만들지 마세요.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젊은 부부들의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대학 가는 거 공부시켰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결혼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또 어떨 땐 감정을 내서 화를 내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매질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기랑 같이 앉아서 둘이 펑펑 울기도 하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복되게 자라나게 할 건지를 우리가 공부하며 기도하며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그랬다죠. 수고는 했네. 며칠 동안 밤새서 공부하는 거 애썼어. 근데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래야 되잖아요. 자녀를 빨리 죽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야, 이놈아, 내가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죽어라고 고생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투자하는지 아냐? 그럼 아이는 절망감에 빠질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어떻게 해는 짓이 꼭 네 애비 닮아서 그러냐? 그럼 곤란하겠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히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망하기 원하시면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면 돼요. 그러나 내 자녀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원하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통하기를 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반드시 책임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다 아시죠?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부상으로 인해서 한동안 제대로 운동을 못했다 그래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정신력이 뛰어나니까 이겨내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박지성을 변화시켰고 그가 세계적인 운동선, 축구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을 보면 가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집의 자녀들을 볼 때는 아유 착하다, 복되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을 보면 너 왜 맨날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래? 이 멍청한 놈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돼요? 나랑 가까운 이들에게 더 축복의 말을 쏟아내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야만인들에게 3가지 특성이 있답니다. 첫째, 목소리가 크다는 것.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죠. 잘못은 지가 해놓고 막 소리만 질러. 그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두 번째,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 남이 뭐라고 설명하면 안 들어. 막 자기 말만 떠들어. 그 야만인이에요. 세 번째는 말도 하기 전에 얼굴이 불그락.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 가니까 부모님이 없으니까 왕따 당했어요. 어린아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 손자 보기 또 얼마나 애틋해요.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했다죠. 너 잘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어.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의 메시지에 힘을 얻고 살아갔어요. 이 아이가 자기 재능을 발견하면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예술의 기반을 제시한 선구자적 인물이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극한의 지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극한의 지능을 가졌다. 대단하지 않아요? 조금 더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음악가, 공학자, 문학가, 해부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식물학자, 역사가, 지리학자, 도시계획가, 지필가, 기술자, 요리사, 수학자, 의사 등 다방면에서 두루 활약한 다재다능한 천재였다. 심지어 그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매우 빼어났다. 이렇게 써있어요. 대단하잖아요. 할머니가 그를 격려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버려진 아이처럼 살아갔겠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믿으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에 취직하러 갔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돈을 좀 벌어서 자기도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백화점 일하는 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낙심하지 마. 오늘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할 거야. 그 말을 믿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는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었고 영화배우가 되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재수 없는 날이야. 앞으로 너 하는 꼬라이 맨날 그러지? 안 될 거야 너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쪽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쁜 일이 생기면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995년 10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아이가 이쪽 아이의 어깨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허깅하고 있죠. 두 아이는 태어날 때 합해서 997g, 1kg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에 그 빨간 이렇게 마크를 해놓은 그 아이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숨도 제대로 쉬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혈액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굴도 입술도 새파랗게 돼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 자구책으로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서 언니랑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언니가 자기 동생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니가 자기 동생의 팔을 뻗어서 이렇게 안기 시작하면서부터 울던 아이가 울음이 그치기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혈액 산소 포화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숨도 고르게 쉬고 얼굴 혈색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멋지게 자랐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안아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아줘야 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 안아줘야 합니다. 공부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아이들 안아줘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항시범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실 거야. 요즘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같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놈아, 옛날 비하면 지금이 뭐가 어렵냐. 근데요, 지금 아이들은요, 잘 보시면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안아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두들겨줘야 돼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이번에 넘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안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주님이 지켜줄 거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안수하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 이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받는 존재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에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